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해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피투성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총 맞은 것처럼 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총 맞은 것처럼이 왜 북에서 인기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왜 노래가 그 백지영 씨 노래 중에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제가 요즘 노래 안 들어서 자꾸 옛날 노래를 언급해서 죄송해요. 이제 아저씨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공감하는 결이 지나버렸어요. 네, 저는 요즘 노래 들으면 머리가 아파서 못 듣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옛날 노래가 좀 감성이 진해가지고, 네, 뭐 아재 감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총 맞은 것처럼인가 찾아보니까요, 가사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가슴에 큰 아픔이 총 맞은 것처럼 이제 구멍이 생겼다라고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려본다면 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정의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번역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영어로도 없어요. 정의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나라 단어. 왜냐하면 대체할 만한 게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퍼주고 사랑해주는 걸 정의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정의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좀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어요. 이게 지난 좀 오래됐죠.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이제 앞에 있는 차를 뒤에 있는 차가 들이박았는데, 아기 엄마가 아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또 막 뒤에서 아이가 우니까 차선을 바꾸다가 못 보고서는 이제 앞차를 박은 거죠. 그러니까 막 내리자마자 저기 머리 이렇게 뒤로 묶으신 분이 아이 엄마인데 우는 거예요. 너무 막 무서우니까 내 아이는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되지, 차 박았지. 근데 놀랍게도 앞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자기 차가 들이받아진 거죠. 근데 그분이 내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안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당황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막 댓글 중에 뭐 멋지신 운전자네요. 네, 뭐 이렇게 딸 같았나 보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런 영상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는 정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제보했냐? 이 아이 엄마의 남편이 직접 제보를 했어요. 블랙박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나중에 이와 같이 선행을 하고 내 아이들에게 똑같이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저 들이받은 차 그 앞차 주인분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생각났다고. 자기 딸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내 딸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 여자분 사고 낸 분은 평생 잊지 못할걸요. 근데 이건 처음엔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안아준 분으로 인하여서 좋은 경험이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블랙박스에 찍힌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 댈 수가 없대요. 왜 핑계 댈 수 없는 줄 알아요? 블랙박스처럼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변수가 있잖아요. 우리 어제 주영이네 집에 잠깐 방문을 했거든요. 우리 예찬이 한결이를 데리고. 네, 화장실 청소하다 가가지고 패션이 테러였어요. 그럼 우리 주영이가 여기 제가 군대에서 받은 거 무슨 옷이냐고. 제가 보니까 좀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원하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주영이네 집에 문 열자마자
릴리가 이제 갈릴리잖아요. 튀어나온 거죠. 한결이가 이제 데뷔를 못해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한결이가 이렇게 아빠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빠인 저에게는 그 릴리가 오는 게 별로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한결이 입장에서는 너무 또 큰 문제가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결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또 6층에 우리 김동균의 집을 또 방문한 이제 봉구가 튀어나올까 봐 한결이가 무서워서 아빠 안아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결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요 아빠한테 안기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건 저는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남들 앞에 서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고요.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필리핀으로 또 가게 해주셔가지고, 필리핀에서는 문제가 뭐냐, 이 필기 공부만 잘해서는 안 돼요. 발표를 잘해야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발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억할란지 모르겠지만 종교 시간에 What is in heaven? 천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또 번역기를 잘못 돌려가지고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에어플레인 비행기가 있다라고 말해서 모든 이에 비웃음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내가 남들 앞에 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훈련시키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요,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언어학 시간에 대학교 다닐 때요, 5분 스피치 누가 해볼래?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손들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5분 동안 전했던 적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목적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한 여인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피투성이라고 정한 이유는 이 여인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12년, 이 12년이라는 거, 그녀의 이름이 안 나오고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다라는 걸 보면서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혈루증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여자들은 생리라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불규칙하게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생리대도 있고 잘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피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피가 나는 것도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이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요, 소외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병에 걸렸으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지금이야 뭐 그냥 하나의 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병을 주셨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없는 소외감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무슨 고민이 있었나 생각해 봤거든요. 저의 고민은 뭐였었냐면 이 어깨가 좁고, 제가 싸이월드에서 찾았어요. 거의 뭐 족보 같은 사진이죠. 거의 한 10몇 년 전이죠. 한 3년에서 4년 전 사진입니다. 13, 14년 전이면 우리 종호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사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때 고민이 뭐였었냐, 내 어깨가 좁고 얼굴이 크니까 어떻게 내가 내 얼굴을 작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 또 네이버에 찾아봤죠. 여기를 뭐 누르면 작아진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눌러보니까 뭐 작아지기는커녕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발굽혀기를 해서 이제 어깨를 넓히면 얼굴이 작아 보이겠구나. 아무튼 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만족해요. 왜냐면 설교할 때 누구든 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노력을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 병을 낫기 위하여서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근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많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여러 의사들이 아마 여러 말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문제 있을 때 괜히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다가 더 상처만 받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좀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졸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갑자기 박수를 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뭐라고 막 갑자기 기도하냐, 박수 소리 뒤에 나오는 말, 졸음막이 떠나가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죠. 내가 막인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어제 저희 어머니가 좀 달라지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졸고 있었어요. 그 전날 막 뭐 11시 뭐 넘어서 뭐 12시쯤 가까이서 자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 안 하던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제 뒤에 오셔서 등에다가 손을 얹으시더니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무서워가지고 잠이 깼잖아요, 여러분. 뭐 이거나 저거나. 예, 근데 그런 반응 봤을 때, 아니 솔직히 이런 반응 보이면 할만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문제 막 가서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괜히 막 이상한 얘기 해봐요. 지금 이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의사 찾아갔는데 좀 좋은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오히려 고통이 심하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돈마저도 다 이 치료비에 사용됐지만 치료가 되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안 나올까요? 이 여인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건강이 있기 때문에 건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기억해야 돼요. 도리어 더 중하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마가복음의 이제 5장 29절에요. 그녀가 용기를 내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거든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류의 근원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어요. 내 병이 고쳐졌구나. 근데 이거는 누구만 알고 있는 사실이냐? 물론 예수님도 아시겠죠. 이 여인이 알았을 거예요. 그녀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고질병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온 상처들이나 아픔들이나 고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고질병은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그 띵크 양육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중풍에 걸리셔서 쓰러지셨대요. 16년 동안이나 병원 투병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16년이나 버텼는데 문제는 그러면 좀 아버지가 괜찮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셨다고 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게임에 그 일을 잊고 싶어서 게임에 몰두하며 자신의 이 혈류, 이 병이 깊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섬기게 되게 된 교회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예수님 그 옷자락을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만지는 것처럼 그때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 양육을 받으니 깨달아진 게 있었대요. 나를 예수 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이 깨달아지고 아버지는 내게 최고의 아버지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자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여기서만 끝나면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0절에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니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 옷에 손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많은, 무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근데 이 혈루증 앓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공개적으로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시면 됐지 이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여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그러셨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 여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만 치유된다고 해서 속이 치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요. 첫 번째 이유가, 이 여인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소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더 큰 상처도 치유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공동체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저 병 나았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혈루병 걸린 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괜찮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복이 되면 이게 가능해져요. 예전에는 죽어도 누구에게 못할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거를 누구에게나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아까 제가 그 목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띵크 양육에 나오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건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제 안에 있는 분노, 원망, 게임 중독 등 각종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살한 가족들이 있는 분들, 힘들어 죽고 싶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이해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너진 영역이 회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흰색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세번역 성경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살아있기만 하래요.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고 해도 살아만 있으십시오. 네, 이번 주에 제가 좀 어느 청년을 이제 만났거든요. 이 청년은요, 우리 주은이의 선배가 되겠네요. 네, 이번 연도 11월에 가장 중요한 이제 임용고시가 있대요. 네, 그리고 이거 시험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1년 동안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요, 이 청년 집 앞에 중앙도서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 앞에 중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공부 맘대로 그냥 가서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중앙도서관 가서 공부하니? 그랬더니 중앙도서관 안 간대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어디 가서 공부하니? 그랬더니 스터디 카페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중앙도서관 가면 이게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게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스터디 카페에 돈을 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냈으니까
아까워서라도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큐티를 제가 이제 순화교 TV에 올리는 거를 매일 듣는데 큐티도 하고 싶지가 솔직히 않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큐티 책을 스프링으로 샀어요. 스프링 되게 비싸거든요. 스프링은 한 거의 뭐 배송료까지 해서 7, 8천 원 하거든요. 일부러 더 비싼 걸 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게 아까워서라도 큐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돈으로 저 스프링 큐티는 더 비싼데 대가를 치러서 하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니 피투 성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보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근데 이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내 아픔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입술로만 저 잘못했습니다, 그 다시 또 똑같은 죄 짓거든요.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면 이제는 그 사실을 안다면 나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무슨 대가겠습니까?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힘들지만 죄를 끊어내는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끊어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피 흘리기까지가 그런 의미예요. 피투성이라도 말이, 피투성이 나를 주님 만나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요, 힘들어져도 다른 길들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전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힘들면 이거 해도 되고, 뭐 음란한 거 봐도 되고, 드라마 봐도 되고, 저 게임해도 되고 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요, 그 길들을 제가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힘들면 넷플릭스를 보고 싶지만 아이디가 없어요. 제가 힘들면 음란한 걸 만약에 보고 싶다고 해보세요. 들어가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없어요. 아예 아이디도 없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피투성이인 나를 살려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시고요, 나 자신과 싸우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여인은요, 남은 인생 자기와 같이 혈루병 앓는 여인들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이게 피 흘리는 거예요. 나만 이제 괜찮아지면 끝인가요? 그 피 흘리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쉽겠냐라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죽는 날까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갔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변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났는데 술, 담배도 못 끊는다,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는데 게임도 못 끊는다, 예수님 만났는데 음란도 못 끊는다,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옛날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하여서 똑같이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